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악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옷차림을 보니 많이 화려해지고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봄 기운이 완연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보았더니 주변에 꽃들이 만개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두운 그런 어둡고 혹한기와 같은 겨울의 시간이 있다면 또 새싹이 나는 봄철과 같은 또 아름다움의 모습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도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새싹이 나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 풍성함의 자리, 또 화려함의 자리로 이끄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십시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십시다. 여러분들은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제일 싫습니까? 저는 겨울이더라고요. 추워가지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썰매 타고 얼마나 좋아요 이럴 수 있겠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추운 겨울이 좀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다려지는 계절이 어딘가 보면 봄이더라고요. 또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봄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이 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화려함의 역사, 또 이렇게 새싹의 역사가 돋아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종려주일이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던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꽃들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들고 또 응원봉도 들고 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고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한다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화려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고, 또 700년 뒤에 그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들려주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입이 클 것 같으세요? 학자들이 입이 클까요? 아니면 가수가 입이 클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학자들도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말이 더 큰가? 아니면 가수가 입이 더 큰가? 입이 더 크죠. 그래서 봤더니 대체적으로 입이 큰 사람들이 가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연구해 보니까, 학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또 다른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듣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귀가 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학자들이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는데, 학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학자라고 말한 거예요. 왜 학자라고 말씀했냐면, 학자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익숙한 말을 하는 사람,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학자셨냐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이런 거 많이 알아요, 잘난 척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친 학자였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학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그냥 우리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누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집에 브로마이드도 사놓고 그 사람의 말투도 따라가고 또 그 사람이 했던 옷도 입고 싶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말도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학원에 다닐 때 속상한 일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지요. 친구들과 다툴 때도 있고, 또 선생님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부모님이 내 마음을 다 몰라줄 때가 있어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싯돌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부싯돌이란 걸 잘 모를 텐데요, 요즘에는 불을 켤 때 그냥 라이터를 켜거나 가스불을 켜거나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돌 중에 단단한 돌이 있는데요, 이거 둘을 탁 부딪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이 탁 튀기죠. 그러면 그거를 솜이나 아니면 잔가지에 불을 붙여서 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싯돌 같다라는 말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부싯돌은 다른 돌하고 좀 달라요. 다른 돌은 부딪히면 깨져요. 그런데 부싯돌은 깨지지 않고 불꽃을 내거든요. 그래서 잘 깨지지 않는 돌을 이야기할 때는 부싯돌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길을 가더라도 마음이 단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학교나 학원이나 또 여러 곳에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그런 거에 별로 넘어지지 않고 또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일요일 날 부활하시는데, 이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고난주간에 금식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도 금식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금식? 배고플 텐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그런 금식 안 하고요, 게임 금식할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는 탄산음료 콜라를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목사님 콜라 금식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매일은 아니고요, 매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어떤 시간에는 맨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데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 금식해 볼게요, 또 탄산음료 마시는 거 좀 금식해 볼게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나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잘 듣는 사람이 오히려 적절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열을 내게 주사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본문 4절에 학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학자들 같이라고 할 때 이 학자라는 말은 원래 익숙한, 숙달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자라는 말은 지식이 많은 박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가르침을 받아서 그 숙달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그 말씀을 잘 하는 사람을 학자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평소에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한국에 오니까 조금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사람이 너무 얌전해요.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욱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 그런가? 그러고 봤는데 외국 갔더니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인풋이 돼요. 들어와요. 주변의 사람들이 속상하면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너무 많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못 쓰시는 거군요. 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걸 제가 10원짜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 이렇게 젊은 애들도 그렇고 길을 가다 보면 너무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면 쉽게 10원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욕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냥 우리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가 1등이에요. 그 중에 저는 1등을 꼽자고 하면 자살이 아니에요. 1등을 꼽자면 욕이에요. 욕. 우리나라같이 욕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전반적인 속에서 들어와요. 나는 욕 안 하는데 이러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운전하다가 쉽게 10원짜리 나오잖아요. 속상하면. 이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또 그것이 내 입술과 삶으로 나타나기가 쉽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잘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만 듣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소리만 듣습니다. 물질의 번영함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온갖 이런 것들만 들어있어서 신앙생활할 때도 주님 내가 원하는 거 비나이다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오히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에만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바뀌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여라고 말할 때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숙달된 가르침을 숙달되게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풋하고 들어와서 잘 숙성해서 그 말을 뱉는 사람이 학자들이 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아니, 지난 주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셨어요? 핸드폰을 뜯고 그냥 유튜브부터 보셨습니까? 아니면 뉴스부터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걸 좀 끊고 여러분들에게 구역을 통해서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드릴 겁니다. 또 이걸로 설교할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는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사명자는 단순하게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만이 아니라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명자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여느 개선장군과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에 개선장군이 타는 말을 에쿠스라고 합니다. 이 에쿠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종류의 말을 말하는 건 아니고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말도 키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말을 개선장군이 타는 말이라고 해서 에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에쿠스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아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 에쿠스를 타고 간다라는 것은 메시지가 달랐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승리, 권세, 귀족의 품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에쿠스를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니까 에쿠스가 나왔더라고요. 차 이름 중에 에쿠스가 최상위 모델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야, 저 차는 정말 크다,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타봤습니다. 옆자리도 못 타봤습니다. 이제는 거의 그 차종 이름이 다 단종되고 다른 걸로 바뀌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에쿠스를 타신 분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고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인식하려고 하냐면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에쿠스를 탐으로써 마치 개선장군이 그 말을 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쫓아가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에쿠스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말을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몸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낮아지심과 같이 그 모습을 쫓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내 뺨따구를 때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뺨따구 때렸다고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 뺨따구를 때려? 그리고 몇 대 더 때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싯돌은 정말 단단한 돌입니다. 쉽게 깨어지지 않는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부싯돌같이 단단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단단함은 잃어버린 채 세상의 소리에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소리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속상해서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단단해져야 되느냐면 주님의 말씀을 새겨 넣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돌에 부딪힐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돌에 맞을까 봐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합니다. 누가 비난이라는 돌을 던지면
오히려 그것에 맞을까 봐, 아니 네가 비난의 돌을 던져 그러면 나는 너에게 더 큰 비난의 바위를 던질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권투 선수나 격투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동체 시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글러브를 한 방 빵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경기도 또 맞습니다. 자주 맞으니까 안 아프겠죠? 자주 맞으면 더 아파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맷집이 강하도록 맨날 맞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눈을 똑바로 뜨라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주먹이 오면 살짝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비전문가는 때리려고 하면 와 이렇게 피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격투기 전문가들은 살짝 목만 비틉니다. 그렇게 튼다는 거예요. 왜냐? 눈을 똑바로, 그 주먹이 똑바로 뜨고 주먹이 어떻게 날아오는 줄 알고 피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불편함들이 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 멀찍이만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권투 선수가 권투에 임했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그걸 피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주먹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눈을 똑바로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눈을 똑바로 뜨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라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어지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어려운 일 안 생깁니까? 생겨요. 사고 안 납니까? 사고 생겨요. 공부 잘합니까? 공부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사업 잘 됩니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보고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맨날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것만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도 다 어때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렵고 힘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싸울 만한 무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매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사업이 어려워진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가깝게 여기는 사람, 내가 비빌 언덕이 되어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비난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보통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권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는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아, 남들 다 그러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래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권위자들을 바라보며, 제대로 된 권위자를 바라보며 그분이 버텨주세요. 비빌 언덕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권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의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라.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달라요.
또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덤비려면 덤벼봐, 이런 마음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왔으면 좋겠어, 제발 피했으면 좋겠어. 안 오냐고요. 분명히 옵니다. 꼭 옵니다. 이런 경우는 더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가 가까이 있으니 올라면 와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어주세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거기에서 무너지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권위자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저는 가끔 신앙생활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좋은 권위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백으로 살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인데 자꾸 돈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잡으려고 하고요,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편리합니다. 때로는 힘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의지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았을 때, 너만 못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제일 어렵거든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니 우리 한국의 가정과 외국의 가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뭔가를 아이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손잡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딴 데를 쳐다보다가 한눈을 팔다가 돌불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눈 똑바로 뜨고 다녀야지, 왜 이래? 우리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너 괜찮니? 이게 먼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엄마 아빠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엄마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권위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부모가 나무랍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혼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알까봐 두렵습니다. 아빠가 알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 가정이 정말 바르게 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자 훈련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철에 꿩이나 토끼를 잡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부터 토끼몰이 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요. 그럼 토끼가 또는 노루가 막 도망가다가 뒷다리가 길잖아요.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풀에다가 대가리 쳐박습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자기 쫓아오는 사람이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르시냐고요. 하나님 나를 모르시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 짓거나 실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가리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이 주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위로받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해당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던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자꾸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구나.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금식도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에, 더 바라보기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한 끼 굶어도 안 죽어요. 두 끼 굶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굶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여기에 많이 쌓여 있다니까요. 이미 몇 날 며칠을 살 거가 여기에 다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세상에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여러분 그건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임수에 속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뭐 전체를 다 금식하라는 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정말 의지하는 분이 누군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확신 속에서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